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 생활, 태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이 땅에 30년 동안은 이 부모를 공경하며 사시다가 3년 동안은 인류 구원의 이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것은 모든 인류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내려가 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죠, 주님께서. 그래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나라로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이미 성탄절은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인데, 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기서 저는 큰 주제를 삼기를 악에 지지 말고 악을 이겨라. 무엇으로 이길까?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걸 도출해 냈는데요. 그러기 전에 그 외에도 귀중한 교훈이 많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이라 하면 아들포스, 아돌페에서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 그래서 육신의 혈통의 형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수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여러분에게 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면 구하는 거고, 세게 말하면 명령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 좀 주세요. 그럼 달라는 것이 되지만 이것 좀 주어, 그러면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고 명령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서 이제 나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준다는 말 참 의미가 있죠. 그래서 가정에도 이제 어른이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막 자녀들이 싸워. 그러다가 아버지가 에헴하고 돌아오시면 아버님 오셨다. 싸움을 멈추는 거죠. 네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그게 안 하고 그냥 멈춰. 왜? 아버지를 알아주는 거죠. 알아줘. 우리가 뭘 하다가도 아버지를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를 알아주라. 그랬듯이 누구를 기억하느냐? 주 안에서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첫째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 가운데 뭐냐? 너희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라, 사랑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하고 화목을 해야 돼. 선생님과 분쟁을 해가지고는 실력이 늘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 가면 어떻게 해요? 상사들하고 화목을 해야 돼요. 상사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됩니다. 저 직분까지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수고를 하셨을까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평을 이뤄야 됩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상사하고 자유윗분하고 관계를 잘못 가지고서 어떻게 그 회사에서 즐겁게 기쁜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오신 분들의 수고를 다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그리고 화평 이루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4절 보면은 이제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하게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기하라. 잘 권하고 훈계해서 가르쳐라. 이렇게 왜 게으르지 않게 하도록. 게으른 자들은 절대 죄송합니다. 세상을 잘 살아갈 수가 없죠. 예. 어렸을 때부터 미움받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게으른 사람은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게으른 사람들 없겠어요? 다 있죠. 똑같아. 뭐 교회나 학교나 사회나 일반대나 사람의 구성원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교회는 괜찮을까?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교회는 다 천사들만 오는 것인 줄 알고 착한 분들만 오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 살던 분이 교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만 다르지 다른 건 똑같아. 다 세상에 있는 거 교회에 다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우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으니까. 그래서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게으르다고 해서 물리치지 말고 따돌림 당하게 하지 말고 잘 공개해서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주변에 게으르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습관이 그렇게 들었을까? 저 게으름을 고치려면 얼마나 어려울까?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어쨌든 게을리면서 이렇게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학생들이 가끔 와요. 이제 경찰서에서 보내요. 보호소라든지 보내기 전에 교회에서 저렇게 잘 상담소에서 해주세요. 그리고 들이 이제 10명, 9명 이렇게 옵니다. 그 애들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잠깐 실수, 특수 절도범 이렇게 아니 얘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뭔 특수 절도범입니까? 그랬더니 아이스크림 그거 판매기 있잖아요. 거기 사장님이 보니까 이 돈은 조금인데 아이스크림은 자꾸 없어져. 그래서 보니까 1,000원 내고 2,000원짜리를 가져가는 거지. 잡혀가지고 한 번, 두 번 하면 이제 특수 강도 절도범으로 오는 거야. 그런 애들. 또 담배 피워서 오는 애들. 그래서 중학생부터 담배 피니까 학교에서 걸리면 이제 경찰서로 넘어갔다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보면은 먼저 위로를 해주죠. 야, 우리 나 때도 다 담배들 다 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근데 여러분 몇 시에 일어나냐 물어보니까 제각기야요. 그래서 부지런해야 돼. 그래서 이제 나는 몇 시에 일어나냐? 그래서 나는 3시 50분에 일어난다. 놀래는 거지. 3시 50분에 일어난다고? 그래, 3시 50분에 일어나. 그래서 이제 12시까지 살면 바로 하루를 사는 거 아니야. 8시간. 그리고 이제 오후부터는 또 다른 12시간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를 24시간을 48처럼 사는 거야. 그래야 뭔가 된다. 근데 48시간을 24시간을 12시간처럼 쓰면 어떻게 그 사람이 지도되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선생님이라든지 회사의 사장님이라든지 그래서 막 정치가들을 욕을 해. 야, 너희들이 벌써 정치에 왜 이렇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공부할 때지 정치에 관심이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너희들은 열심히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게으른 걸 늦추려고 그러는데 걔들이 습관이 들어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늦게 일어난다고 해서 꼭 탓할 것만은 아니야. 왜? 저녁 밤에 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 밤새 공부했으면 낮에 당연히 늦게 일어나는 거지. 근데 공부도 안 하면서 학생이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늦게 일어나는 거는 아닌 거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잘 안 들어요. 막 할 짓 다 하고 뭐 물 먹을 거 먹고 물병 가지고 막 던지고 그냥 물을 줬더니 이게 뭐 제일 싸구려 물이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야 물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아느냐. 이게 자기들은 뭐 경찰서 갔다 왔으면서 그냥 전혀 미안함이라든지 죄의식 이런 게 없어. 그냥 야 이런 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조건 교도소만 보내는 게 답이 아니고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면서 선도할까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이요.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라고 해버리면 더 약해져. 그죠? 자존감이 가뜩이나 낮은데 거기다 대고 또 짓밟으면은 어떻게 이 사람이 살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이 약한 자들 역시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다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교회 와요. 마음이 강한 자들은 사실 잘 교회 안 와요. 자기 멋대로 막 살지 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마음이 약하니까 그래 나도 기도해 볼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다 마음이 약해서 오신 분들로 일단은 인정해 주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막 앞에 나가서 일하고 막 찬양하고 막 이렇게 봉사하고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일 거야. 그러나 약한 거죠. 그 약한 자들 어떻게 하냐? 격려해 줘야 돼요. 칭찬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라 이거지. 얼마나 힘드세요. 자, 그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힘이 없는 자들. 그 세상 논리로 하면 힘 없는 자들은 어떻게 밟고 일어나는 거죠? 힘이 있어 살아가. 힘이 있어. 그 내가 이제 그 힘에 대한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뭔 힘으로 살아가나? 그러면 이제 막 힘 줘야 돼. 그래, 그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있어야 살아간다. 그거 무슨 전쟁도 힘이 있어야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 그런가 하면은 육체적인 힘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힘이 있어. 그게 뭐냐면 정신적인 힘이라는 거야. 지식적인 힘. 아무리 쌈 잘해도 뭐해? 머리 좋은 애도 못 이겨. 금방은 이겨갔지만 지나놓고 보면 머리 좋은 애들한테 다 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적인 힘을 길러야 돼. 그 다음에 또 뭐냐? 근데 아주 영적인 힘이 있어. 정신적인 힘보다 더 센 영적인 힘. 예를 들어 달걀 같으면 계란 껍질은 딱딱하잖아. 이건 이제 육체적인 힘이라면 하얀 데가 있잖아 계란에. 그것은 지식적인 힘이지. 공부 많이 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런데 많이 안다고 이긴 건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 아무리 학박사를 할지라도 귀신한테는 못 이기고. 보이지 않는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손밑에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막 밤에 자는데 아무도 없는데 막 귀신이 나타나면 귀신한테는 못 이기는 거지. 이게 영적인 힘이라는 거야. 너희들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또 예수를 증거하면 안 된대. 그래가지고 믿음의 힘이다. 이게 신념의 힘, 믿음의 힘은 지식적인 힘도 이기고 육체적인 힘도 이겨내니까 너희들은 뭘 가지고 일상을 살아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줘야 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체적인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식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식적인 힘. 그리고 영적인 힘.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귀신 들어가면 못 살잖아요. 귀신을 몰아쳐 살지. 귀신의 힘을 이기는 건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희들도요, 어릴 때 이 귀신 이야기 많이 했어요. 초등학교 걸어가잖아요. 쭉 가다 보면 이제 강도 건너고 들판도 지나고 이제 으스름원도 지나고 이제 마을도 지나가는데 마을에 이제 변속강 같은 데도 지나가는 거예요. 옛날 화장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 쳐놓고 있잖아요. 그런 집도 있어, 가다 보면. 그런데 이제 형아들이 놀리느라고 저기 귀신 있다. 저기 달걀 귀신도 있고 뭐 처녀 귀신도 있고 저기 귀신 있다면요. 같이 갈 때도 같이 껴안고 가다가 혼자 갈 때가 있어, 거기를. 그러면 이제 몇백 명이 다 안패도 것도 누려온 거야. 무서워. 그래서 막 덜덜 떨면서 막 보지도 않고 지나가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이길 힘은 뭐나, 이제 예수 믿고 보니까 아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치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기 전까지는요, 우리 제사 지내고 굿하고 그냥 뭐 귀신을 섬겼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보니까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발로 밟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 갈 때 날짜 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 흉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귀신은 다 물러간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다 제사 지내고 뭐 점치면 없는 귀신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귀신의 종이 되어서 결국에 살다가 귀신들이 가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에서부터 해방받음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네 번째는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아. 여러분 참기 힘드시죠? 예.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나 참으라 그래. 참아. 자기는 뭐 참아. 아이고, 그때 참았더라며.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쩌면요, 신앙의 훈련은 참는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인내. 참을 인자 셋이면 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내.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함으로 실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아라. 그리고 이제 오늘 15절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악으로 갚죠. 한 대 치면 나도 한 대 치는 거야. 두 대 쳐도 참아. 세 대 치면 못 참아. 그러죠? 세 번까지는 갚으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리고 뭐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악이 뭐냐? 이 카코스라고 그러는데, 카코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악해. 그런 척 들어오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잘못된 거. 여기는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이 있어요. 태생이. 악을 즐겨. 악인지를 몰라. 자랑을 해. 그런 악입니다. 이게 죄송합니다만 마귀의 속성이죠.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 원래는 우리가 그러지 않았는데 죄를 짐으로 사탄의 속성이 나에게 왔어요. 같이 친하게 되다 보면요, 그 몸에 배고 나도 모르게 악이 나갑니다. 형제에 대해서. 이게 교회 와서도 나가. 왜? 교회 다니기 전에 이게 내가 입이 들어와 있었으니까 이게 나가게 됩니다. 그럼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할까? 나에게도 악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의 악이 나의 속에서 발동을 해. 그래서 악으로 갚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선을 행하라. 여기 선은 아돌포스 선입니다. 선해도 저 사람은 선의 이미지 있죠. 설명 안 해도 저 선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선하게도 악하게 돼. 저 사람은 술 안 먹을 때는 선한데 술 먹으면 악하게 돼. 이게 다 이미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것이죠. 선한 마음이 벌써 일어나요.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은 선이 내적인 선이 있고 외적인 선이 있어요.
내적인 선은 마음에 선한 거잖아요. 마음에 선한 거. 그래서 마음에 선한 것을 밖으로 열매를 맺게 하라, 그것입니다. 아가도스. 네. 마음의 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밖으로 칼로스의 선이 나가기 전에 마음에 아가도스의 선이 먼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쪽이 아주 카코스, 악이 와. 나한테 악으로 다가와. 그럼 나도 내 안에는 악을 표출할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내 안에는 선한 마음, 아가도스의 마음을 가지고 성화했다가 내가 나갈 때는 뭘로 나가느냐? 칼로스로 나간다. 그래서 선한 행동으로 나간다. 여러분, 이거 훈련하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것이 많이 훈련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화의 척도가 돼요. 예. 어떤 사람은 한두 번, 어떤 사람은 세 번. 베드로 사도는 대단하지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악을 행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한 번도, 7번이면 끝이지. 7번까지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야, 베드로 대단하구나. 7번까지 용서해 줄 수가 있어? 근데 주님 대답은 뭐냐? 7번씩 몇 번까지라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77에 49,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 뭐야? 490번까지 악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 안에서는 아가도스의 마음을 품으라. 490번. 그러니까 490번은 뭐예요? 아무 우리가 잘못된 원수라도 490번을까지는 않지 않겠어요? 예. 그걸 어떻게? 아가도스 마음을 품어가지고 나갈 때는 칼로스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그 사람에게도 양심 있고 그 사람에게도 아가도스가 있어.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그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는 자식에게도 악한 것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에도 선한 것이 있어요. 좋은 것으로 주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악하게 나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아가도스의 마음을 품고 내가 나갈 때는 이제 걸러가지고 선한 마음 칼로스로 나가게 된다. 그러면 그분도 처음에는 저 바보, 병신, 쟤는 무시해도 돼. 이렇게 막 더 짓밟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한 번 하고 돌아오는 것은 또 선이 돌아와. 두 번 했는데 돌아온 거에 선이 돌아와. 세 번 했는데 돌아온 선이 나와. 할수록 선이 돌아와. 겁이 나는 거죠. 저기 뭐야. 그 나중에는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지. 예수님 막 핍박하고 때리고 여러분 뒤에서 치고, 야, 선지자면 누가 쳤는지 알아맞혀 볼 거 아니야? 얼마나 수치스러워. 주님은 아시지만 참는 거예요. 침뱉어도 참아요. 벌거벗게도 참아. 때려도 참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고 해도 참으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십니다. 그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 우리나라 말하는 중대장이 했는데요. 저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나중에 이 중대장이 예수 믿어요, 백부장이.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영화도 나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뭔 성화가 덜 되고, 예수 믿어도 악을 악으로 갚아요. 네가 하는 대로 내가 갚겠다 막. 근데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쭉 헤아려 보고 하다 보면 그래야지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그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 뭐야? 아가도스 마음이죠. 뭐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이거야. 그 예수의 마음이 뭘까? 그랬더니 예수님 그분은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본체에서 한 덩어리 하나였는데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죄인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였느니라. 여러분,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기쁜 성탄절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볼 때 기쁘지만 주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근본 상고의 태초에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영이 4차원의 세계를 가지신 분이 3차원으로 인간이 지은 이 세상으로 낮아져서 오신 거예요. 그래도 뭐 왕궁이나 고관 대작의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신 것이죠. 예. 우리 주님 그렇게 낮추셨어요. 이걸 깨달은다면요, 우리가 뭐 고난당했어요, 무시당했어요, 멸시당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도토리끼리 키대고 살이 죽니.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도토리들이 막 제 도토리한테 다 무시당해서 제 도토리가 막 죽겠어, 못 살겠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그 도토리가 그 도토리야.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받아들이자 죽으란 말이야? 그래, 죽는 거지. 내가 죽어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래. 여기 현재형입니다. 명령입니다. 이거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이니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라는 거야. 지금 뭐 기뻐할 일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하지 말래도 기뻐하겠죠. 그 왜 이거를 해? 지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도 기뻐하라. 아멘. 예. 저는 이제 군대 가서 아주 벌 받은 적이 있어요. 지껏 얻어맞았는데, 왜 그냐? 왜 실실 웃는다는 거야. 군대를 제가 늦게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매제가 나보다 2살이 많은데, 형님 군대 가거든 조교들을 사랑하라고 그래. 조교들이 내 근육 키워주는 운동 교사로 알고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좋냐. 밥도 주고 제때 일어나고 잘 때 자고 챙겨주고 밥 먹여주고 운동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항상 사랑하고 기뻐하고 기쁨으로 훈련을 받더래. 좋습니다. 기쁜 거야. 나를 또 엎드려 뻗치라는 거야. 엎드려 뻗쳐, 뒤로 굴러 옆으로 막 아주 막 하니까 이 조교가 하다가 죄송합니다. 이 새끼 나와. 왜 웃어? 그림도 웃겨. 그냥 해고 맞으면서도 웃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을 먹어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악이 와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현재. 지금 기뻐하는 거야. 나 지금은 절대 기쁨 못해. 화 좀 낼 거야. 아니야. 화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라고 했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얼굴에 나타나 안 나타나? 찡그리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에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마음이 있는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거야. 심보가 좋으면 표정이 좋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안 기뻐도 기뻐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슬퍼도 기뻐하는 거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지금. 현재형이니까. 그 지금만 기뻐하느냐? 아니에요. 지금 헬라의 현재형은 영원토록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래.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 꼭 이렇게 자세를 갖춰가지고 장소를 택해서 재물을 넣고 비나이다 이렇게 이거만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야.
마음속에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항상 대화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주님의 생각을 늘 물어보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냐? 세 번째가 이제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거 아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나라는 이걸 잘합니다. 그 땡큐라고 그래요. 땡큐. 땡큐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땡큐도 아니고 땡큐도 아니고 뭐 땡큐라고, 그게 그거 같은데 어쨌든 어쨌든 땡큐 뭐 발음 잘못했다고 여러분 뭐 다치지 마시고요. 그냥 이게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부딪혀도 감사합니다. 뭐 그냥 줘도 감사합니다. 만나도 감사합니다. 헤어질 때 감사합니다. 감사.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2026년도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말씀, 감사하라. 감사가요, 어떻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감사. 불평은 신앙의 바닥이에요. 원망, 짜증, 그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뭐냐? 명령입니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나라에 감사하고, 어제 회장님, 사장님에게 감사하고, 우리 분들에게 다 감사하는 거야. 만나자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냥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맨날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화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주 앞에 드릴 때 감사로 드려야 돼. 예배를 예배 드릴 때도 감사함을,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게 내년에 이제 주제곡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스페얼천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걸 주신다. 이제 달빛에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고, 별빛에 감사하면 별보다 더 밝은 태양빛을 주신다. 아멘. 이걸 북한의 김일성은 그대로 적용했다 그래요. 아버지께 감사하면 뭐 어쩌고. 그래서 북한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다 이해가 쏙쏙 된다는 거지. 왜? 성경을 다 김일성으로 바꿨어. 이 하나님을. 예수님은 또 김정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십계종가 뭐 보면은 십계명을 그대로 바꿨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이해가 쏙쏙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 우리 가운데 오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마귀의 졸개들, 귀신이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귀신이 나를 이끌고 가면 내가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나를, 야, 오늘은 교회 가라, 나쁜 일 하지 말아라, 착한 일 하라, 속에서 이렇게 음성으로 뭡니까? 감각으로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교회 가겠다. 그러면 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교회를 가는 거죠. 성령께서 기뻐하셔. 교회 가려고 하는데 친구가 와서 오늘 놀러 가자. 성령의 소욕을 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거야. 기뻐하지 않게 만들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활활 불타는데 그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두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한 마음, 하나님으로 향한 마음이 있어요. 이때 어느 마음을 택할 것인가? 요 성령의 마음을 택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예언은 앞날을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을 들었죠. 저희가 오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었으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화낼 환경이 왔다. 그럴 때 어떻게? 성령을 소멸치 않으려면 내 안에 예언이 있어요. 기뻐하라고 그랬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뭐냐? 말씀으로 내 안에 오셔 계세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했을 때 성령이 소멸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계명을 지켜라. 그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합니다 하고 교회 법은 안 지켜.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이 명령 같은 계명은 안 지켜.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은 하는데 행동은 안 해.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도둑놈, 강도, 창녀, 세리, 뭐 자기가 병자, 문둥병자 다 오면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시고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근데 한 부류들만은 그냥 저주를 퍼붓습니다, 예수님이. 후아이, 후아이. 이거 뭐냐고. 우리말로 생긴 화로다, 화로다. 이 저주라, 저주라 이거야, 이게. 뭐냐?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들.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속과 겉이 다르면 안 돼요. 처음에 속과 겉이 다르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아가도스 마음으로 칼로스로 변화가 돼야 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 사랑하면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지게 되어 있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나타나게 된다. 계명이 몇 가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렇게 하면 돼요. 더 잘하고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점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성화를 뭘로 하는 거야? 율법을 지킴으로 성화가 되는 거지. 법이 없이 어떻게 성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21절에 가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가 삶은 선택과 선택의 결과라고 하잖아요. 선택의 결과가 삶이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잖아요.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자. 꼭 나쁜 것만 택한 사람이 있어. 망할 것만 꼭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택하자. 그러면서 마지막,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식수준이 높으잖아요. 다 박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인지. 그럼 어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 나와 있는 악은 카코스, 앞에 나와 있는 그 카코스 악이 아니라 포네로스라는 악입니다. 포네로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악은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막 나오는 거야. 성질이 막 악해. 막 나오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선은 그런 성질로 인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 나오는 선이야. 그래서 아주 그 악으로 아프다거나 비난받을 만한 나거나 또 버렸다거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이 포네로스로 나옵니다. 악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악으로 인하여 맺어진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는 악들이 있습니다. 그의 악들의 모양이 있습니다. 형상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들,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버려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기다리면서 모든 악들을 다 버리고 그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들 되기 바라면서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 만날 준비 잘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청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심판주로서 주님을 맞을 것인가 신부로서 주님을 맞을 것인가 신부로 맞게 되기를 바랍니다.